5월은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혼내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몹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훈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마노아가 삼손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요한을 낳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가정들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를 주셨던 겁니다. 왜 자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했습니다. 본문 4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우리가 자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화가 난다고 자녀에게 욕하거나 성질 난다고 자녀에게 저주하듯 악담을 퍼붓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아동 폭행 사건, 아동 살인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정인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3일 입양이 됐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정인이를 방임하고 그리고 차별하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인이를 학대하면서요, 그런 와중에도 EBS에서 어느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겁니다. 결국 정인이는 10월 13일 사망하게 되죠. 이 땅에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양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죠. 소장, 대장, 장간막이 파열되고요. 췌장이 절단되고요. 갈비뼈와 두개골이 골절되고요. 전신이 멍자국 가득합니다.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분노하는데요. 우리는 그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 그것은 정인이 부모가, 양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죠. 명예를 주시죠. 권세를 주시죠. 학식을 주시죠. 장수를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 자녀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 우리가 누리는 생명만큼 정말 소중한 선물, 자녀입니다. 자녀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둘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신앙으로 사는데 자녀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는 신앙으로 사는데 자녀는 신앙으로 살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행실이 나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오죠. 그의 아들 므낫세,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핍박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부모는 위대한 신앙인인데 자녀는 불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에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지상명령, 교회가 세상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특별히 쉐마라고 하고 신약의 지상명령을 전도라고 하죠. 쉐마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명인 겁니다. 구세군 잘 아시죠?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는요, 8남매를 신앙으로 양육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14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누군가가 캐서린 부스에게 자녀 양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항상 마귀보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위선 심어주기 전에,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씨를 뿌리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겁니다. 18세기 미국 예일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요 7살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진전도르프 백작, 그는 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세계적인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11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12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자녀를 사명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야 할까요? 답이 있다면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명품, 금은폐물로 치장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에 사는 사명자가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사람은요,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되는 대로 살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억지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지옥에 가서 껄껄할 겁니다. 후회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세상에 목표를 두는 사람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에 미쳐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내 솔로몬처럼 헛되도다 탄식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요, 사명의 인생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해도 열정을 다 쏟아부어 사명에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그냥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사명을 발견하도록, 사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양육해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만 챙겨주는 부모, 자녀를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불신앙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몬 왕은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왕의 신복들이 왕이 너무 우상 숭배하니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였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남쪽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섬기려고 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의 피와 경건한 사람들의 피가 넘쳐 흐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신앙적인 환경에서 요시야가 8살 때 임금이 돼요. 아버지도 불신앙, 우상숭배자, 할아버지도 불신앙, 우상숭배자. 그런데 요시야가요, 31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해요. 39에 그가 죽거든요.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사명에 살았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가 대단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최고입니다. 다윗 왕 이후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신앙의 인물 요시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사명에 살았고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가 최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긴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요시야 왕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성전을 아주 더럽혔어요.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예수님 당시 유대 교권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시야 왕은 두 번째,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뜻밖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성경을 가까이 해요. 성경을 사랑해요. 16세기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 요시야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하자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요. 우상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데 딱 한 번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끝없이 우상을 제거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우상을, 유다 나라의 모든 우상을, 심지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예배는요 사사시대 이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예배를 드린 처음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명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부모가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야 돼요. 부모의 사명이거든요. 셋째, 자녀를 사명자로 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 사명에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